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기에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돌아서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으리. 한 번 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그가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한 번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한 번 더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되이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성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 살아오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서 싸우니 이 예배 통해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영으로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예배하는 심령마다 우리의 온 영혼과 삶에 주님의 은혜가 새롭게 되는 복된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김경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우리의 마음대로 살던 저희들을 주님의 날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 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사랑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혹시 범죄하지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맑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와 보호하심 속에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 너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때는 우리가 죄인으로 살고 외인이고 나그네였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시민답게 세상에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민족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또 시기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렵지 않게 모든 것들이 다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치와 경제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치 경제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대통령서부터 이정자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지 바른 정치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것들을 잘 이기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야말로 이 마지막 때에 이 나라를 하나님이 쓰시게 하여 세우셨사오니 이 나라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데 앞장설 수 있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강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름 사역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아버지와 교육부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가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육관들이 이들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문희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듣는 우리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와 모든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2쪽입니다. 신약 성경 302쪽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본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의해 세워진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의해서 바울에 대한 공격과 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복음의 모습들이 복음이 변질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서신을 써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신의 초반부부터 서두부터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전하고 싶은 본론적인 메시지가 인사나 이 서원에서부터 바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6절에서 10절 이 본문이 들어갈 이 원래의 위치쯤 되면 보통의 서신들, 보통의 다른 서신들에서는 감사나 찬양이 나옵니다. 너희들 이런 소식을 듣는다.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 아니면 교회를 위한 어떤 목회적인 기도나 이런 내용들이 보통 이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이상하다 이러면서 이 지금 본문이 지금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서신의 형식으로 보면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7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어수는 쭉 앞에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나 이 표현들은 앞에 이렇게 주된 표현들을 던지고 시작을 하죠. 정말 이상하다. 이상한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게 되냐 그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빨리 그 은혜의 자리를 니네가 떠날 수 있는가? 너무 이상하다. 지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보면 갈라디아 교회만 이들 성도들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도 보면 은혜에 이르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오랜 인내 또 많은 사람들의 기도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진행되어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쭉 다루어져 가면서 어렵게 은혜에 이르는데, 은혜가 깨어지는 건 한순간인 것 같아요. 은혜가 깨어지고 은혜를 떠나고 전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유들로 때로는 보면 누구 때문에, 누구 꼴 보기 싫어서, 또 아니면 어떤 말 때문에, 또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유가 아닌 별개의 이유들로도 얼마든지 속히 이 은혜는 떠나버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건 또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이들, 이미 그 안에 복음이 있는 이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이들은 어떻게 해도 돌아오고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본다면 정말로 속히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그렇게 빨리 하나님의 은혜가 포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떠나지는, 그것들이 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보며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된 자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속히 떠나지게 되더라. 떠나서 어디로 가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다른 복음을 너희가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제시한다면, 이렇게 짚어본다면,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지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건 구원이 없는 거다.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다. 율법의 구속 아래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구원이 없는 거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제시하고 있는,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가르침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7절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말합니다. 원래 표현되어 있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의미를 풀어보면 다른 복음은 다른이 아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른 복음은 다른 게 아니다, 같다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여러 가지들, A라는 복음도 있고 B라는 복음도 있고 C라는 복음도 있고 이렇는데, 그 중에서 내가 전한 복음은 A이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B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른 복음의 문제가 뭐냐? 하나는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하나가, 은혜를 조건으로 바꾸어 버리는데 이 다른 복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자리를 찾아 나온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분별이 있어서 많은 이야기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구나, 나는 이분을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선택하고 내 의지로 붙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통로로 나오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다른 복음은 이 은혜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우리의 공로 없이, 우리가 한 것 없이 선물로 받은 이 은혜를, 이것을, 은혜를 조건으로 바꾸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이런 조건을 갖추어야 구원받는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할례라는 조건을 갖추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례와 율법은 뭐의 특징이냐면 유대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니네 유대인이 되어야,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되지 않았지만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못했지만 구조적으로, 삶의 구조적으로, 어떤 행위적으로, 의식적으로 너희들은 유대인이라는 구조 속으로 들어와야 구원받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구원받는다? 이건 역으로 뒤집어서 말하면요, 나는 이런 조건 때문에 구원받았다가 되는 겁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나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 지금도 그렇죠. 유대인들은 무엇이요? 유대인이라는 나의 조건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율법이라는 조건, 할례라는 조건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조건은 다르게 말하면 자기 의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의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이 표현에 조심스러움이 들어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부르시며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구원을 누리게 되고 이런 것들인데, 자칫 잘못하면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것이 내 의가 되어버린다. 나는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믿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나는 은혜 받는 자가 되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다고.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느냐 하면, 세상과 나를 다른 존재로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어이구, 너희들은 아직 믿음도 갖지 못하고,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물론 구원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긍휼과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우리로서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의 마음들을 가지고 보는 것은 당연히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내가 그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 또 아니면 그들보다 내가 높은 자다라는 이 영적인 교만이나 영적인 우월을 갖는 것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이나 예수님 그렇게 책망하고 꾸짖으시던 바리새인들, 그들의 관점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유일한,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그들을 놓고 볼 때, 그들과 놓고 봐도 내게 있는 유일한 자랑거리는, 유일한 나은 부분은 뭔데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것이 내 의가 될 수도 없고, 그것이 내 능력이 될 수도 없고, 그것이 내 자랑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오직 그것은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자기 의가 되어버립니다. 조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것 외에도 우리는 이 은혜를 조건으로 바꾸어버리는 숱한 어려움과 미혹 속에 우리들이 놓여지게 됩니다. 은혜가 조건이 되어버리면요, 내 삶은 조건을 쫓아가고, 은혜가 조건이 되면, 그것이 자기 의가 되면 우리는 은혜를 사실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은혜가 없어져 버려요. 직분이 조건이 되고, 섬김이 조건이 되고, 봉사가 조건이 되어버리면 그 자리에는 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조건이 된다는 이야기는 대가를 내가 요구하게 된다는 이야기.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그걸 알아줘야지.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나를 존중해줘야지. 나를 인정해줘야지.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는데 대접해줘야지. 조건이 되면 은혜가 없어져 버립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조건에 대한 요구가 내 스스로에게 일어나고요. 그것이 은혜를 깨어버리고 은혜를 없어지게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이 조건을 쫓아갑니다. 그걸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잡아야 내가 그럴듯한 자가 될 것 같아요. 조건에 매이게 됩니다.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누구는 아이고, 누구는 이런 것도 안 되고, 누구는 이런 것도 없고, 걔는 이것도 안 되잖아. 조건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식의 부분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건으로 변질시키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는가 다시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슨 자격을 가진 자인 것처럼 은혜 앞에 나를 내세우게 될 때, 은혜 앞에 내가 세워지게 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이 은혜를, 복음을 자격으로, 조건으로, 자기의로 변질시키는 모습들이 되게 될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다시금 돌아보며 이것들을 깨뜨리며 이것들을 내려놓으며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누려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복음의 문제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족한 존재로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복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게 기쁨인 거잖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그 사랑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복음인 겁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가 되신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 되신다.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게 생명이 주어진다. 나는 생명, 참된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자다. 그분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누리며 그렇게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겁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다른 무언가가 더해져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완전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더해져야 해. 지금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더해져야 해.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돼. 그것이 지금 다른 복음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 오늘 우리들은요, 오늘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공덕을 쌓아야 돼, 선업을 쌓아야 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습니다 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고민해야 될 자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으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때부터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이 구원의 결실이, 구원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경험되며 그 길을 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 이야기는 구원의 삶 자체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자고 누리는 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안전이 있는 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생명이 있는 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자들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이게 예수로 부족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느껴지고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고백되고 인정되고 그런 삶으로 자꾸만 어긋나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예수로 온전한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때때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 대해서 인정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그게 있어야 나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기에 그래서 나도 온전한 용서 가운데 머물고 나도 용서할 수 있고 그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는 저 사람을 내가 용서 못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 인간이 지가 잘못했다 해야지. 최소한 지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나한테 사과는 할 줄 알아야지. 근데 그 사람은 어떤데요? 나를 보고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용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는 용서하기가 부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가 행복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의 성공도 덧붙여져야 되고 내 일의 성공도 덧붙여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계획의 성취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 행복을 누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안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내가 당당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내가 존귀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기와 인정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그럴듯한 존재가 된 것 같고 나는 존귀함을 받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게는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 더해져야 하나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부족한 자로, 부족한 존재로 변질시키고 바꾸어 버리는 자리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요, 사도 바울이 단언합니다. 7절, 8절, 9절에 다른 복음의 결과는 저주랍니다. 원래 이 저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짊어지신 자리예요.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하고 저주 아래 놓여있던 인생이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자신이 다 짊어지셨어요. 모든 저주와 모든 불행과 모든 버려짐과 주님이 다 짊어지신 자리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켜버리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대속을 무효로 내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효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데요? 내게는 그 저주의 효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그걸 대신 다시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시 그 불행을 떠맡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나를 버렸어? 이 저주 네가 다시 받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는데 내가 스스로 주님이 그렇지 못한 양, 주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신 양 내가 그 저주를 다시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에 우리에게 나타내는 결과들이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게도 부족한 존재처럼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러고 살아가는 어떤 자리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다시금 저주 아래로, 불행 아래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집어넣는 그 길을 우리는 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며 오직 주님으로 충분하며 주님의 은혜가 참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부어지며 체험되며 누려지며 그 은혜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우리 한 절을 더 같이 봅니다. 본문의 마지막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한편으로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하고 거슬리는 말이 될 것을 예상도 한 것 같습니다. 예상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공격하느냐면 바울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이런 복음을 전한다 라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특히나 이방인들은 니네들 다시 할례 받아야 돼. 불편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제약이 되잖아요. 율법 아래 들어와야 돼. 율법의 공동체, 이 유대 공동체에 속해져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이방인들은 엄청 불편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들 속해 해주려고 사람들 편하게 해주려고 이런 복음을 전한다 라고 주장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느냐 하나님께 좋게 하느냐 우리는 이 갈림길에 자주 서게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결국 정말로 궁극적으로 가면 사실은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도 좋게 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내게도 좋을 뿐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사실은 좋은 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며 우리의 가족들을 대하며 우리의 친지들을 대하며 내 주변의 이웃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 그것을 이루어가는 게 그 상대방에게도 좋은 것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자주 하게 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기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단 내게 손해를 주지 않는 길이 될 것 같아 보여요. 그렇게 가는 것이 내가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길이 되고 그렇게 가는 것이 편한 길이 돼요. 대립각을 세우며 부딪히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묻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것 같아 보여요. 우리는 그런 자리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좋게 하기를 선택하시나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하며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길을 따라가며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그 길에는 사람에게 매이게 된답니다. 묶이게 된대요. 언제까지 우리가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주며, 이 지금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는 이 표현이 아부한다는 의미들도 들어있어요. 비율을 맞춰준다, 그런 표현들을 갖고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줄 수 없어요. 그렇게 쫓아가는 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모습만 따지더라도, 그 모습만 생각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매입니다. 사람들의 묶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라는 사람, 우리 아시죠? 구약의 사울의 예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딱 이 갈림길에 섰어요. 백성들의 소리를 결국은 따라갑니다.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울은 결국은 이 왕의 사명을 버린 자가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의 소리요, 이기고 돌아올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노래합니다. 그 소리에, 그 백성들의 반응 때문에 사울은 시기와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결국 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인정, 이게 사울의 인생과 사울의 사역을 다 좌우해버렸어요. 나머지 사울의 인생은 결국 다윗을 잡아 죽여야 하는 그 목표를 쫓아가는 불행으로, 비극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 갈림길에 섰을 때 일시적으로 좀 불편해지는 것을 달게 감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을 말하고 제시하고 따라가고 그러는 과정에 내가 표현이 서툴러서 내 말이 어리석어서 내 표현과 내가 나아가는 그 결정의 과정들이 어리석어서 사람들의 노여움을 사고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그런 것 말고요, 최대한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공격하고 무례하게 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그렇게 제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가며 그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길 때문에 불편함이 좀 일어난다면, 그 길 때문에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것 그걸 내가 따라가기 때문에 손해가 좀 일어난다면, 사람들의 오해나 또 사람들의 거리를 두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그것 하나님 앞에서 달게 여기시며 주님 가신 그 길처럼 우리도 묵묵히 그 길을 행하며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의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선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생애가 이렇게 정말로 복음으로, 그 복음의 은혜로, 은혜를 조건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감사로 그렇게 누리며 나아가며 그리스도를 정말 그리스도로 온전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 은혜의 부요함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하여지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이 갈림길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의 오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선택하며 은혜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혹시 내 삶에요 은혜를 조건으로 자기 의로 그렇게 변질시키는 자리는 없는지, 그래서 조건을 쫓아가고 조건에 매이고 다른 사람들을 조건으로 판단하고, 혹시 그래서 은혜가 사라져버린 자처럼, 은혜가 없어져버린 자처럼 그렇게 사는 나의 자리는 없는가 좀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부족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부족한 존재인 것처럼, 그리스도에 이게 더 있어야, 이게 더 있어야 그런 자리가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숱하게 만날 사람들에게 좋게 할지 하나님에게 좋게 할지 이 갈림길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길, 하나님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은혜로 의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건으로 바꾸어 버리는 다른 복음에 취해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자기의가 되어버리고 나의 조건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그 조건을 쫓아다니고 조건에 매여 살고 그 조건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정죄하며 영적인 교만 속에 하나님 취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세워가는 그러한 어리석음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오시고 참된 은혜로, 순전한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족한 존재로 만들고 있는 우리의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있어야 행복하고,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더해져야 내가 당당하고, 예수 외에 하나님 다른 것이 내게 있어야 내가 인정받는 자 같고 존경받는 자 같고, 하나님, 그런 어리석음들이 하나님 우리에게서 하나하나 다시금 내려놓아지며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예수로 온전하고 예수로 완전하고 예수로 충분한 은혜의 삶, 부유한 삶들 우리 모두가 누리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바울의 이 선포처럼 우리도 이 갈림길에 설 때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 행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이상하다 말하며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조건으로 자기의 의로 바꾸어 버리며 속히 그 은혜의 길에서 떠나버린 우리의 모습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세우는, 조건을 쫓아가고 조건에 매이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조건으로 판단하는, 그래서 은혜를 깨어지게 하고 은혜를 사라져버리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없는지 하나님 다시금 순전한 은혜의 삶으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족한 존재처럼 만들어버린 자리는 없습니까? 그리스도 외에 사람들의 칭찬이 있어야 내가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리스도 외에 우리 자녀들의 성공이 있어야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되는 것 같고, 그리스도 외에 재물이 있어야 내가 안전한 삶을 살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족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마다 다시금 그리스도로 온전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한 은혜의 삶이 회복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좋게 할지 사람에게 좋게 할지 이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선택의 순간에 설 때마다 모든 다른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수
오늘도 예배 드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손길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수고와 헌신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 복의 열매들 가득히 열매 맺는 귀한 가정과 생업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들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 은혜와 화평의 열매가 열매 맺어지는 복된 예물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저희들 당회하고요,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들 이번 2020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는 따로 행사로 갖지는 않는 것으로 우리 결정을 했습니다. 대신에 우리 주일 예배들 우리 활용해서 여름 사역의 내용들 또 아이들과 함께할 다양한 사역들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지혜를 모으고 또 기도하면서 열어가기로 그렇게 진행하기로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요. 오히려 이 여름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또 새롭게 주어지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장 모임도 우리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대신에 관계들 또 사랑의 관계들 서로 축복하고 서로 관심 가지고 서로 돌아보는 일들이 막히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 목장별로 또 개인의 관계별로 다양한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동원해서 서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서로 연락도 하시고 또 서로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정기당에 있고요. 오늘 우리 나가실 때 강성률 장로님, 김숙자 권사님 가정에서 옥수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방팀에서 맛있게 이렇게 잘 쪄서 나눠 드릴 겁니다. 우리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체 선언 같이 하겠습니다. 공동체 선언 하나.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것이다. 둘. 우리는 말씀 훈련으로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하는 제자의 삶을 살 것이다. 셋. 우리는 삶을 함께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의 삶을 살 것이다. 넷. 우리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는 비전에 헌신할 것이다. 다섯. 우리는 말씀과 사랑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갈 것이다.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변질시키지 않고 오직 순전한 은혜로, 오직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아름답고 만족함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